사죄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내가 길 멀고 마음 깊은데 귀 되신 주 저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한참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지라도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을 주시고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들은 죄 가운데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올 수도 없는 길까지 갔으나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하시며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아침에도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주님 앞으로 가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남은 날이 그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요단강을 건너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비록 겉사람은 날로 늙고 병들고 쇠하여진다 해도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16년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층 더 다져지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게 하시고 칭찬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들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올 한 해 축복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마음을 같이해서 주님의 자녀된 도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순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저 악독한 김정은이 아버지 하나님 망동을 저지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은 가공할 만한 핵무기를 앞장세워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할 일은 주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하는 구국의 기도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우리 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교구가 발전되고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에는 많은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임직을 앞두고 있사오니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연유들로 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김성규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오계강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서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직장과 가정 생활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그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혹 여러분 한 주간 지나시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 힘 빠지셨던 부분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모든 삶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이 사진을 아마 이와 같은 모습을 어릴 때 보고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누가 저렇게 큰 배를 버려놓았을까? 여러분 버려진 배 같습니까? 여러분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바닷가 안 사시는 분들은 모르시나요? 버려진 배일까요? 쓰는 배일까요? 다 아시네. 저 혼자 몰랐군요. 그래서 처음에 저 어릴 때 저 배를 누가 버려놓았나? 못 쓰는 것인가? 언뜻 보기에 아랫부분 녹도 슬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물이 이렇게 밀물이 돼서 들어오면 배가 떠서 사용하는 배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수도선부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물이 불어나면 큰 배는 저절로 떠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꾸준하게 공력을 쌓다 보면 큰 일도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말이 바로 수도선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배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배를 띄울 수는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의 한 작은 부분을 감당할 뿐이지 결국 총체적으로 큰 그림을 놓고 볼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선부라는 말에서 물을 채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바닷물을 밀어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 어떤 큰 배를 띄우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올해 2016년 혹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이 정도의 배는 한번 띄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배를 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띄우신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배를 만드는 일은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배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이랄까 우선적으로 되는 것은 배를 만들 자리를 찾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배를 만들 장소를 찾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배는 어디에서 만들어야 될까요? 바닷가에서 만들겠죠. 혹은 강가에서 만들 텐데 반드시 물이 있는 곳에서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산이나 광야나 들에서 배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떤 큰 배를 띄우기를 원한다면 그 배를 만들 자리를 잘 잡아야 하고 그곳에서 물이 있는 곳에서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무리 배를 열심히 잘 만들었다고 해도 열심히 수고하여 만들었다 하더라도 만약 내가 산이나 들에서 만들었다면 그 배를 띄울 수 없다는 얘기죠.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배를 만들 자리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그 배를 만드는 자리를 우리가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물이 들어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것, 배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이미 사실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배 이야기로 서론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오늘 이 지금 조금 전에 잠시 짧게 배 만드는 이야기 속에 오늘 성경과 관련된 주제들이 거의 다 녹아 있습니다.
오늘 룻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소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소망, 소망, 소망인데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각 단어 속에 있는 그 한자 단어는 제가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소망은 나오미의 소망인데 이것은 망하는 소망입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배를 만드는 격입니다. 두 번째 쓰여진 소망은 힘쓸 망자를 써서 힘쓰는 소망, 룻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를 꼭 붙들었다는 의미로 사용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쓰여진 세 번째 단어 소망은 우리 하나님의 소망인데,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때에 끝까지 소망을 이어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로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룻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소망, 그리고 지향해야 될 소망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소망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잘 아시죠? 아주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던 시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실제적인 왕이 없었던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겁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아무래도 생각해보면 현대가 워낙 복잡하고 그래서 죄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과거에 비해서 현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사사기를 읽다가 보면, 야, 정말 이 시대 너무 성적으로 타락했구나, 너무 문화적으로 타락했구나, 너무 도덕적으로 타락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아주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 나오미의 소망인데요, 룻기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아멘.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여러분,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 했습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특징을 잘 아시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먹고 사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 뭐 좋은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로 의미를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대로 먹고 사는 것. 그래서 그 땅이 바로 복된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암흑기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무엇인가 공급하지 않으셨구나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지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이야기하기를 아마 이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계하신 것일 거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이곳 소망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율법을 떠나 타락한 것도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모습인데, 게다가 먹을 것까지 없는 그 모습은 육적으로도 소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떠나오게 된 이곳 베들레헴 유대 땅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영육 간의 소망이 없던 그 시기였고 그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믿는 곳에서도 흉년이 들 수도 있고 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다 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이제 있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흉년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를 흉년을 주신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땅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이지만 사실은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역사들을 살펴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때가 많습니다. 뭐 백성들이 잘못하면 징계하고 벌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다른 것들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충분히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 나오미 가족은 지금 이 가나안 땅,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 나오미 자기 자신이 잘못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시대적인 악함을 두고서 회개하고 그 땅 가운데 지키고 인내하며 기도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어서 가장 영육간의 중요한 문제는, 소망이 없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소망이 끊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 가족은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나마 좀 더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지역이 지역적으로 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좁은 지역에서도 기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모압 지방은 좀 더 먹을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게다가 좀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나오미 가족이 떠날 때 뭐 전혀 먹을 게 없어서 당장에 굶어 죽을 것도 아니었는데 떠났다는 얘기가 1장 21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고백한 내용인데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이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는 뭐 아주 못 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굶어 죽을 것도 아닌데 왜 나오미 가족은 떠났을까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그 가족이 떠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소망을 따라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내 소망을 따라 떠난 모습이 나오미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 가운데 첫 번째 소망할 때 망자는 망할 망자를 썼는데요. 내 소망을 따라 떠나는 것은 망하는 소망입니다. 서론에서 배 띄우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물이 들어오는 곳에서 이제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물이 들어오는 곳이 어딘가, 배를 만들 장소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준비가 된 곳인데 내가 발견을 해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선택을 해서 산이나 들에서 배를 만든다면 될 일이 아니지요. 지금 나오미가 나름대로 어떤 소망을 찾아 떠나지만, 나오미가 찾아 떠나는 소망은 산이나 들에서 배를 만들려고 산이나 들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 일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두는 모습이 바로 지금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유지가 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 주변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해서 나오미 가족은 내 소망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는데 아주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나오미만 탓할 것 아니죠. 만약 저나 여러분들이 나오미의 형편이었다면 어떤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래, 굶어 죽어도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이리라, 그럴까요? 물론 그럴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인지라 당장 내 주변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좀 당장에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나오미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역시
자신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나오미 잘못 결정했구만,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을 봤나,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도 그와 같은 결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내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 소망을 찾아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망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 가족은 안타깝게도 내 소망을 찾아놨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1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이 나오미 가족은 모압 땅에서 약 10년 정도를 살면서 그 나오미 남편도 잃었죠. 두 아들 말론, 기론도 잃었죠. 그래서 지금 나오미와 두 며느리, 과부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떠났더니 지금은 더 형편이 안 되어서 돌아간다. 나올 때보다 사실은 더 형편이 안 좋아지게 되었던 그 모습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나오미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전능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 것과 그리고 룻기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나오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나오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그 노력이 가상하죠.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애를 쓰는 모습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봉사의 일을 많이 하지만 우리 역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띄게 나쁜 것은 쉽게 구분이 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의 소망은 내 소망을 찾아서 하나님의 땅을 떠난 잘못된 망하는 소망이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소망을 찾아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룻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룻의 소망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죠. 모압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땅 가나안과 거리상으로는 멀진 않지만 이방 땅입니다. 그 이방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이사를 왔는데 그 집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집에 시집을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집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시죠, 아주머님 돌아가시죠, 내 남편 돌아가시죠.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 며느리더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소식을 들어보니 내가 떠나온 내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풍년이 들었다고 하니 이제 먹을 것이 좀 있을 것 같아. 내 친척들이 거기 있으니까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련다. 너희들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 이제 너희들도 너희들 살 길을 찾아 나서렴. 새 남편도 만나고 가정도 꾸리고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보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룻기 1장 6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쯤 되면 며느리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며느리 되신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며느리고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어머니 순종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아마 그래, 드디어 이제 기회가 왔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다 착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룻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나쁜 캐릭터는 없습니다. 다 착한 선한 그런 캐릭터들인데 이 두 며느리가 다 착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바도 룻도 두 며느리가 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 이 나오미가 재차 아니다. 그래도 너희들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렴. 그렇게 하자 오르바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과 자기 민족을 찾아서 떠나가고 이제 룻만 남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느 며느리가 더 착한가요? 룻이 착합니까? 오르바가 착합니까? 사실은 질문이 잘못되었죠. 정확한 질문 이렇게 질문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룻이 정상입니까? 오르바가 정상입니까? 오르바가 정상이죠. 그렇다고 룻이 뭐 나쁘게 비정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 그만큼 고생했고 어쩌고 했고 이제 한 번 정도 그래도 어머니 따라갈게요라고 했으면 오르바도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정도면 정상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이 과도하게 잘한 거죠. 룻이 과도하게 좋은 믿음의 결정,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룻은 어떻게 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했을까요? 그 무시무시한 시월드를 떠나갈 특별한 기회가 왔는데, 아니 더 큰 시월드로 그게서 돌아가게 되면 친척들까지 다 시월드가 그야말로 월드의 월드가 펼쳐질 텐데 어떻게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1장 6절 16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그랄 왕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과 그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도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소문만 듣고 그들의 간담이 녹았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오미가 잘못된 결정으로 좀 어려운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와서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혹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루트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고 또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룻이 보고 들은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그래, 소망이 여기에 있구나. 진짜 소망은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 내 시어머니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소망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환경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룻이 정말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고백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매우 대단하고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동서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을 찾아서 떠났다고 갔습니다. 오르바가 선택한 것은 시어머니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던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룻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소망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서는 자기의 것을, 자기 소망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망을 찾아 하나님을 따르기로,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나오미를 룻에게 보내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룻이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하여 룻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룻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이 룻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룻은 자기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힘써 그 소망을 붙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가운데 두 번째 소망에 제가 힘쓸 망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룻이 가진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그것을 그 힘써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기에 그런 의미로 붙인 힘쓸 망을 써서 소망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큰 배를 띄울 때 물이 드는 곳을 잘 발견을 했으면 그곳에서 열심히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룻은 큰 배를 띄울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배를 만들기에 힘쓴다는 것은 곧 그 받은 은혜를 더욱더 견고하게 붙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견고하게 열심히 잘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 룻이 선택한 것은 자기의 주어진 그 기회, 은혜의 기회를 정말 그 말씀을 따라 떠나는,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이 19절부터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도 나타납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왔던 나오미가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빵집, 떡집입니다. 먹는 곳, 빵이 있고 떡이 있는 떡집, 떡의 집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 그대로 이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이 나왔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베들레헴은 생명의 양식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그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다윗 왕이 나고 자라고 기름 부음 받았던 곳도 바로 이곳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떡집을 떠났던 나오미가 이제는 다시금 그 생명의 떡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이 베들레헴은 바로 이 영적인 생명의 떡집, 바로 소망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소망한다는 말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잘 공급받아야 우리의 영적인 소망, 우리의 하늘의 소망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소망 잘 지켜나가시는, 오직 말씀으로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힘이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 체험들이 우리에게 또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비한 체험이나 내가 구하는 어떤 것을 받는 것,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주는 중요한 것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안 주시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다 들어주시던가요? 신비한 체험을 한두 번 해보셨겠지만 매일 그와 같은 체험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안 주는 것이 약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근본적인 공급원이 어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될 영적인 에너지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 들어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여러 번을 좀 듣게 되었는데, 우리 뭐 청년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좀 이렇게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신 분까지 간혹 여러 차례 제가 들은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환경이 잘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최근 들어서 여러 번 듣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와 같은 마음의 요동함이 있을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에만 매달리게 되면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이제 보고 들으시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하나의 공급원이 될 수 있으나 그것보다도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읽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설교 역시 설교자의 해석이 없을 수 없잖아요. 해석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대로 계시로 주어진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소리내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열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써 지켜나가기를 결단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진짜 소망,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한번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룻기에서 룻기의 중요한 사실이 뭘까? 주제가 뭘까를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룻기의 중요한 주제는 첫 번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나간다는 것이 룻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계보에 이방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룻기의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의 마지막 단어는 다윗입니다. 히브리 말로 어떻게 써 있는 맨 마지막 단어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시대는 소망이 없던 시대에, 소망이 없던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하여 그 소망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그 내용, 소망이 없던 사사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소망을 이어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그 이병구 장로님께서 쓰신 그리스도와 한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한자가 이제 성경의 기원하여 성경의 의미가 한자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70단어 정도를 쭉 써 놓으셨는데요. 이 가운데 소망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설명이 잘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망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놓으신 것을 보니까요. 이 망자, 소망할 때 망자가 망할 망, 우리가 보기엔 달월 그리고 왕왕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조합이 된 글자가 망자인데 사실 이 월자로 보이는 것이 육체 몸 육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 육자가 변으로 쓰일 때는 달 월자로 표기를 하고 육달월이라 읽는다. 이해는 하셨습니까? 뭐 제가 알 수 있는, 제가 책에 본 것은 이만큼이고요. 자세한 것은 이병구 장로님께 나가시면서 줄을 서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소망할 때 망자는 몸이 죽어서 왕과 함께 있는 것, 이게 망자라는 거예요. 몸이 죽어서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담은 말이, 이 고백이 이 망자라고 하는데 정말 잘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룻기에 이런 계보가 나오고 이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망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어가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소망을 이어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어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이 계보가 룻기에 나오고 이방인 여자인 룻이 여기에 등장했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민족만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시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방인 룻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이 없던 시대에 소망을 이어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혹시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 소망을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2016년도에 더욱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래 내가 이런 배 한번 띄워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수도 선부, 물을 채우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밀어넣어 주셔야 배가 띄워집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라도 나오미처럼 엉뚱한 곳에서 소망의 배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그 소망이 지금은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소망을 이어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룻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힘써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혹여나 하나님 우리가 내 소망으로 잘못된 소망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대로 힘써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이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수집사회 1월 원래회가 오늘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모두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및 성경 쓰기 시상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성경을 읽으셨는데 겸손하셔서 아이고 뭘 이런 거 알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알려주셔서 또 다 함께 서로 또 격려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바다 사역에 함께 협력해서 섬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장광희 권사님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섬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잘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피택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피택 받으신 분들 첫 번째 모임이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교육 일정과 또 대표를 선출하는 등의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택 받으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꼭 미리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시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오금탁 집사님, 최성자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 대접하십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사랑 교회의 뜨거운 사랑 가지고 이 시간 11조를 봉헌에 올립니다. 감사 예물을 주일 예물, 선교 예물, 장 예물, 구제 예물, 기타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수천 수만 배로 축복하여 채워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셔서 오늘 예배한 우리 오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신방하여 주신